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우리 저번 시간에는 13장 1절 2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네 나라 바벨론, 메데바사, 또 헬라 그리고 로마에 이르는 그 네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로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네 나라에 대한 건데 그 네 나라는 그 당시에 유대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환란을 주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12장 에 나와 있는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예, 그래서 용이 이제는 주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서 주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이렇게 마귀가 권세를 주게 되는 그 세력들에 대한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권세 잡은 것입니다. 그 네 나라라는 것은 그 권세를 의미하고요. 그 나라의 권세, 곧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에서 높아진 것들은 이제 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바다에서 높아진 것들은 이제 섬에 대한 표현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산과 섬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심에 대한 표현이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그것은 높아진 것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권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곧 왕이 될 수도 있고, 왕은 곧 나라로 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를 통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용이 어떻게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우리 믿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래서 그 왕의 권세, 그 권력의 권세로 용이 그 권세를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적의 권세입니다. 영적인 권세인데요. 자, 4절 볼게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네,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런 이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3절에도 나오는데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살아나고, 또 이렇게 하늘로부터 땅에 불이 내려오는 그런 이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귀들도 실제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권세와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모세와 또 그 마술사들, 그 바로의 그 마술사들과 실제로 그 지팡이가 이렇게 뱀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강이 물이 그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이적이라든지, 그것들도 그들 요술사들도 똑같이 행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1절 보니까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7장 22절에도 애굽 요술사들과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이렇게 그러니까 요술사들은 그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죠.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그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9가지 재앙은 그들은 피할 방법, 하나님 주신 재앙은 그들이 피할 수도 없고 또 그 재앙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그들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병을 주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죽게 하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당에게, 만약에 우리 한국도 이제 무당 있죠. 그 무당에게 이제 굿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들이 잠시 그 고통을 면해줍니다. 잠시 면해주고 곧 다시 7귀신을 불러서 그들이 더 낮은 형편보다 더 나쁘게 그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들에겐 실제로 그 병을 주는 권세라든지 아니면 병을 통해서 죽게 하는 권세가 실제로도 있고요.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많은 마술사들이 실제로 그런 이적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적을 통해서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공포와 눈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그 짐승을 경배하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을 그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그 경배를 받게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의 권세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죽음의 권세, 병의 권세, 또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의 권세.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들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의 기초가 되죠. 눈에 보이는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기초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이려고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필요할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이적입니다. 그들이 걷지 못하는 자는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며 또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사역하심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이적과 마귀의 이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찾아볼게요. 우리가 때로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지요.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면 이렇게 이단이다, 아니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좀 그런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막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 입에서, 그 마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입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들 스스로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더라도, 어떤 자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우리가 어떠한 일에서도 누구든지 우리가 핍박하거나 우리가 또 그들을 정죄하거나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귀신이 나가면 하늘나라가 임하게 돼서 그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만 쫓겨나서 또 그것이 비어서 귀신이 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가 즉시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고 그 즉시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우리가 이 말씀과 사람들이 많이 혼합돼서 얘기하는 걸 좀 듣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사람이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악한 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이 내쫓으면 하늘나라가 그 안에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고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라죠. 근데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제 아직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더 들어가서 더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종종 들어본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것은 악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는 하늘나라가 그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귀신을 잠시는 그 귀신이 하는 일을 멈추거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처럼 그들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귀신이 잠깐 그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재물을 바치거나 어떠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했을 때 잠시 멈춥니다. 멈추고 다시 더 나중에는 악한 귀신을 더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악한 세대한 표현이고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권능으로 귀신이 나간 자들에게 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어떤 그 자매를 보게 됐는데 그 자매가 귀신이 정말 쫓겨나갔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쫓겨나갔는데 그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도 이루지 못한 아주 훌륭한 인격으로 그들이 이렇게 갑자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병이 걸렸을 때에는 뭔가가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준비된 부분들이 하나씩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우리가 좋아지듯이 그들도 또 좋아질 시간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들은 이제 갑자기 귀신이 나가면 갑자기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 안 좋게 행동을 하면 뭐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늘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씩 예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길로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기다려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런 이제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이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르고 낫게 되고 그도 하늘로부터 땅에서 내려오는 그 권세를 그들 또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할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권세를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로 또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